박수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네. 마이크 음의 고음을 조금만 낮춰줘 보세요. 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구역교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라 하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교사님들은 각 교구 사역자들에게 이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책을 12,000원인데 10,000원에 깎아서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전체가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책이 잘 나왔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를 가지고 그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학생들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한 거죠. 뭐 별개로 따로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 십계명, 즉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새로운 세대, 신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친 그런 말씀이고,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죄악을 꾸짖은 것이고, 5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가 이제 십계명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 28장, 29장, 30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이고, 나머지는 이제 모세의 축복과 사망, 이런 해서 34장까지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새로운 세대, 신세대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꼭 하나씩 구입해서 읽어보시고요. 구역원들은 여기 구역 교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신명기가 워낙 설교가 많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누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에 요거로 하고 후반부에 또 다른 구역 교재가 나오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다른 데서 나온 교재를 써봤어요. IVP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걸 썼는데 문제가 우리 교회에 합당치 않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나간 설교 한 2년 전 이렇게 잊어먹었기 때문에 잊어먹은 설교를 다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제 설교는 전부 다 이 책별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하면 책 전체를 다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이 책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 바랍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원구 집사님의 장모이시고 김순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월요일에 상을 당하셔서 목요일날 발인을 합니다. 70일 여전도회와 호산나 찬양대가 해당이 되겠고요. 장지가 부산 소재 좋은 강안병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1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출발을 합니다. 가실 분들은 1시에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아처의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해서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정승만 전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유아처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본교에서 진행이 되니까 유아들을 많이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유아처가 참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대단히 감사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산상 부흥성회는 특별히 고세진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또 유명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이신 이강평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과 본교회 문영미 권사님의 간증,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7월 28일, 29일, 30일 8월 첫째 주간이 주일을 끼고 있기 때문에 8월 첫째 주간에 못하고, 8월 첫째 주 하려면 4, 5, 6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벌써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7월 말에 하겠습니다. 말주 꼭 기억하시고, 7월 말, 8월 첫째를 끼고 있는 7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마지막 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2절 남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일 설교는 제가 한 주는 낮에 하고 한 주는 저녁에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듣다가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낮에도 나오고 저녁 때도 나오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은 그 인터넷에 다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 미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가끔 봤던 것이 911, Rescue 911, 911 구조대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베껴가지고는 119 구조대인가, 112 구조대인가, 그런 게 있죠. 119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119고 미국은 911이에요. 이게 좀 다른데,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등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했다, 혹은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했다, 홍수를 만나 조난을 당했다, 불이 나서 불 가운데 갇혔다,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조대원이 찾아가서 건져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단히 재밌어요. 구조대원들이 가서 목숨 걸고 건져내고 하는 게 그 보통 재밌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막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이렇게 건져내고 하는 건 헬리콥터가 막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서 생명을 건져내면은 TV를 보던 사람들이 다 막 박수치고 또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사망해버렸다면 모두 다 함께 슬퍼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 자신이 이런데 조난을 당했다, 그래서 산속이나 타는 불길 가운데 갇혀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911, 119 구조대가 놀고 있다, 놀고 있어요. 휴가 다 가버리고 놀고 있고, 또 텔레비에서 재밌는 영화 한다고 구조 요청이 와도 안 가고, 밥 먹는다고 안 가고, 이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아우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우였는데 이 아우였던 야고보는 결국 야고보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요것을 한 가지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절과 20절에 미혹된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가, 미혹된 사람이 과연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신자 중에 타락한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자를 돌아오게 하라는 말인가, 요게 애매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미혹된 사람을,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 진리를 떠난 사람은 형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요거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신자 같죠? 신자 같아요. 그런데 20절을 봐요.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보니까 죄인이라 그랬고 미혹된 길에 간 사람이라 그랬고 영혼이 사망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요건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요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보면 신자 같기도 하고 20절 보면 불신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신자를 상대로 하는 말이냐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말이냐 할 때에 대단히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헷갈리고 좀 이해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형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미혹받아서 결국은 진리를 떠나 사는 사람이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몰라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고 받은 사람이라면 잠시 미혹된 거고 못 받은 사람이라면 이건 교회를 좀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복음을 결단하지 못한, 믿음을 결단하지 못한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조의 대상은 누구냐? 구조의 대상은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참된 구원은 뭐냐면 참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온 것입니다. 빛으로 온 거예요. 마귀의 지배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로 바뀐 거예요. 길을 잃었던 사람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참되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죠. 마귀의 종된 사람이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되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거 참 기적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거 참 기적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아무 별일 없다. 그거 참 기적입니다. 그건 엉터리 가짜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반드시 변화가 있고 반드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반드시 갖도록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미혹되었거나 아니면 구원을 아예 못 받았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길가밭 마음. 말씀을 받긴 받아도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다 말씀을 씨를 먹어버려가지고는 말씀이 하나도 안 넘어있는 이런 완전 불신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마음. 이건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씨를 조금 뿌리를 내긴 냈어요. 조금 싹이 나왔는데 그만 돌짝밭에 있어가지고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깊이가 없어서 그만 조금 나온 뿌리가 다 빠져버리고 죽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나는데 싹이 나는데 그만 가시가 너무 자라가지고 덮어버려가지고는 세상 유혹, 재리, 염려,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이 다 덮어가지고는 그만 죽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길가밭 마음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고, 돌밭 마음이나 가시떨기 마음은 교회에 조금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들은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 옥토 같은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조 대상은 돌밭 마음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조금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은 잠시 이단 같은 데 미혹이 돼가지고 잠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이 완전히 개인의 자유에 맡겨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국가교회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확 정해놓은 나라를 말해요. 이런 나라들은 법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돼요.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교회 안에도 이런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된 구원을 체험치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어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을 찾아 구원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좀 나왔다가 떠난 사람, 아니면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의 시험에 걸려서 신앙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 내라 하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물론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다른 사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령한 사람 하면 꼭 박수무당 같은 생각만 해. 박수무당 해갖고 뭐가 신이 붙었다 뭐가 요새도 가끔 연속국에 보니까 그 누집 딸인가 뭐가 잘 보이고 그런다는데, 예, 그런 걸 그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하는 참 이상합니다. 뭘 보이긴 그게 뭘 보인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애들이 어떤 집은 가보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집은 가보니까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신령하대나 뭐가 신령하냐 하니까 자기 아들 눈에는 귀신들 오고 가는 게 다 보인대나. 그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신령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고 바른 판단력과 건전하고 바른 인격과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령한 것이지, 무슨 눈에 저기 고양이 붙어 있다, 저기 뱀 붙어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아는 게 신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 영혼 상태나 이 환각 상태가 잘못돼 갖고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얼른 가갖고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왜 어디 뭐 붙었다 어디 뭐 붙었다 이런 건 왜 보냔 말이에요. 그 애가 공부가 되겠어요? 그 애가 인격이 바르게 크겠습니까? 그 애가 바른 판단력을 갖겠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 결국은 그 집은 그래서 그 애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는 고쳐줘서 바르게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합니다. 요새는 그런 거 안 보인대요. 바르게 고쳐갖고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게 신령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도 바로 서서 다른 사람을 바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격이 이게 잘못 삐뚤어지면 참 곤란해요. 되게 백약이 무효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낙심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을 해라,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뭘 하라고요? 찾아라. 그 다음 둘째는 그들을 구원을 시켜라, 구조를 해라. 찾아서 구조를 해라. 우리가 전도하는데 불신자 하나를 전도해서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미혹되거나 범죄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의 권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한마디 권면으로. 대한민국 사람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사람 있겠어요? 다 여기저기 다니고 다 이렇게 해봤지. 그런데 그만 참된 구원을 체험치 못하고 비혹되고 방황한 사람들은 한마디 권면만 딱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확 돌이키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1+3 프로젝트를 걸고 있는데, 완전 불신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그런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 교회를 나갔었다든가, 아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를 나오다가도 무슨 이유론가 해간 낙심 절망돼 갖고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방황좌절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돼요.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마라 하는 거죠. 찾아라. 아이고,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내버려둘랍니다. 아니, 찾아오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먼저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을 구조를 해야 됩니다. 구조를 해서 권면을 하고 믿음의 바른 길로 살도록, 다시는 죄에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에 소속되도록 하고 구역 예배도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구역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구역에 붙여주면 사람이 안 떨어져. 근데 어떤 구역에 붙여주면 갔다가도 딴 데로 또 간다 그래. 그런 것이 다 그 구역의 분위기가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나 구역교사님들은 구역을 아주 분위기를 좋게 해서 누구든지 우리 구역은 한 번만 붙으면 안 떨어진다, 이런 구역과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저 사랑하고 관심 갖고 케어, 돌보는 게 중요하죠.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목회자가 다 돌볼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돌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역에서 거기서 잘 지내고 잘 돌보고 하면 사람의 마음은 교회의 마음을 딱 붙이는 것보다 구역에 먼저 딱 마음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른 데로 안 옮기냐, 목사 좋아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구역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안종만 목사님이 나 섭섭한 일 있습니다 하고 그러시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왜 나오느냐 그랬더니 구역이 좋아서 나온다고. 목사 좋아서 나온다 그러지 구역 좋아서 나온다 그러느냐고 아주 섭섭하다고.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농담 중에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는 거죠. 근데 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은 구역에 들어와서 사랑받고 자기가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준다, 돌봐준다, 이것만 알아도 거기를 떠나질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도요 사람을 딱 하나 잡으면 아주 100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자기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공주님, 왕자님 하면서 그걸 그냥 돌봐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봐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뺏어 먹지만 처음에는 아주 돌봐주고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야고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씀, 이건 뭔가 하면 교회 나오다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그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키게 해야 된다. 돌아서게 하라. 진리를 떠나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 요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라. 사망에서 건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라. 야고보서의 사망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사용했는데, 그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쓴 사망이라는 의미는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도 야고보서 3번 나오는데 다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사역의 목적은 뭔가 하면 결국은 죄인을 영적인 사망에서 건져서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과거에 죄가 많겠죠. 죄가 많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사역, 전도사역 하는 사람은 그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20절 후반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의 죄를 방송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남의 죄를 저 사람은 저런 죄 있다 이런 죄 있다고 방송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방송국. 요새 아주 방송국하고 제가 잘 안 지내요. 내가 SBS 그 대책 공동위원장이 됐어. 대책을 가서 내일 한기총 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PD가 이름이 뭐더라 이름 무슨 PD. 근데 SBS 그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고 그 PD 이름을 대고 그 PD 그런 방송을 중지하라. 그래 SBS가 한기총에서 대표들이 가갖고 그거 좀 중지해달라. 남의 종교를 좀 지켜달라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또 방송했어요. 못된 걸 또 방송했는데 그거 왜 그랬냐면 노조가 막 반대해갖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SBS는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이상한 방송국인데 참 그래 그나마 SBS 하나 볼만하다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 참 아주 그나마 SBS 뉴스 나는 그거 딴 방송 잘 안 보고 SBS 봤는데 그나마 그것도 PD가 그러니 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근데 이렇게 해요. 남의 죄를 방송하고 다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방송. 저 사람 과거에 저러던 사람인데 저게 지금 교회 떠나서 저러고 살던 사람인데 요새는 조금 왔다. 이거 방송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알아? 덮어줘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의 죄를 자꾸 드러내고 들쑤셔놓고 방송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느니라. 무조건 우리가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덮어줘야죠. 또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사랑이죠.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를 한번 11살부터 시작해서 죄를 다 까발렸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비디오로 찍어갖고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스크린에다 다 방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못 앉아있고 왜 저런 걸 방송하고 난리냐고 해갖고 저기 올라가지 탁 꺼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남의 죄를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 덮어주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해라. 이것을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 자꾸 말로만 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우리가 교육자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후반부에는 주일 저녁 2번을 전도대회로 하겠다. 근데 한 번은 1교구부터 4교구까지 탁 하고 두 번째는 5교구부터 8교구까지 탁 해갖고 몇 명을 전도했나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 불신자 전도한 것도 포함, 또 믿다가 떠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도 포함해갖고 전도를 가장 많이 한 교구에 상을 내리겠습니다. 상을 줄 테니까 교구 식구들 다 한번 야유회를 시켜준다든가 하여간 상을 문상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상을 내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딱 바짝 고삐를 조여갖고 전도에 힘쓰시고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 돌아오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부르면서 나두아 베리카 2권 89장